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막바지에 왔네요. 다음 주면은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하고 이제 전례력으로 한 해가 끝나죠.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이제 심판, 종말에 관한 건데, 사실 이 종말을 우리 세대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종말이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이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 파멸이나 또 우리 각자의 죽음이나 다 같은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이런 예들을 보면서 나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죽음이 굉장히 거부해야 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니까 막상 닥치면은 당황하게 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모일도 끊기도 할 때는 항상 이 밤을 나의 마지막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게 되는데, 항상 죽음이 공포스럽고 먼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이 끝자락, 그러니까 삶과 연결되는 하나의 처음과 끝, 태어나서 이 끝 삶으로 봐야지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심판이 있고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복음은 계속 공포스럽게 만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큰 환난이 이내 뒤이어, 이제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겠죠. 지금 항상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러니까 성전은 하느님의 집인데 하느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었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죠. 예, 제자들이 우리 성전 아주 금칠돼 있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거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때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핵심인데, 요게 표징이거든요. 마지막 때의 표징은 하늘의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어떤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우리 교부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다운 권위를 가진 하느님께서 오시니 이 세상의 권위, 세속육신 마귀나 어떤 뭐 권위들이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돈이 막 권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뭐 우리 인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권위들이 어떤 권위를 잃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해석들을 많이 하시고, 이거 뭐 실제로 진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는 뭐 아직도 수십억 년 더 탈 거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지구나 우리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실제적인 자연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상징적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고 추구해야 하는 그런 권위들로 보아야 할까,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구름은 이제 하느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셨을 때 거기가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고, 타볼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거 바뀌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위들이 이제 땅에 추락하게 될 거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표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지금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똑같이 경험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멸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해와 달과 별의 표징을 깨달아라. 환난이야. 원래 이제 망하기 전에는 몸이 아픈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뭐 지진도 많고 해일도 많고 뭐 이런 많은 자연 재해들이 있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저 해, 달, 별의 표징이 무엇일까?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 시간, 마지막 때 그 시간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세대 지금에서의 어떤 종말이 반드시 또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죽음이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멸망하는 사람들 혹은 뭐 나라도 될 수 있고 뭐 회사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게서는 반드시 해, 달, 별이 흐려지는 이제 그런 무시가 되는 권위가 무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해와 달과 별이 흐려지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 망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해, 달, 별을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뭔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한 어떤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보면 이제 코닥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이죠. 코닥과 이제 노키아 핸드폰 이들이 뭐 망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코닥이 망한 이유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는데 그 전에 코닥에서 이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의 한 80%를 장악하고 있는 이 필름 시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을 안 쓰는 카메라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신들이 냈다가는 자신들의 살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다른 데서 내니까 이제 폭망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해, 달, 별이 뭘까? 분명히 해, 달, 별이 흐려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혹은 노키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앞에 화면 나오고 하는 건데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에서 이제 앱을 만들어서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키아가 이제 핸드폰을 다 잡고 있었는데 이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거가 이 자신들은 뭔가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니면 저런 것들은 오래 못 갈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꾹꾹 누르는 맛이 없잖아요.
옛날에 블랙벨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터치 스크린을 모든 사람이 쓰게 됨으로써 노키아는 망해버렸죠. 여기도 해, 달, 별이 흐려지는 뭔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해, 달, 별이 뭔지를 일단은 물어보기 이전에 이들이 잊었던 하나의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큰 기업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익한 어떤 일을 하면서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돈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내다가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신으로 고조선이 이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지금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기보다는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면은 이제 필름을 안 쓰고도 사진을 막 찍을 수 있겠구나. 전에는 막 뭐 포즈를 잘 취한 다음에 한 장 딱 찍었잖아요. 지금은 막 40장 찍고 하나 골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거죠. 근데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노키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터치스크린하고 그런 거에 이제 협력하고 하면은 자기의 이익이 또 그쪽으로 뭐 그 기술을 받아오는 쪽으로 뭐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기 이익을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그것을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외면당하고 그러면은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삼성이 위기인데 라고 하는데 모르지만 뭐 이제 4만 전자까지 떨어졌죠. 뭐 8만 원, 9만 원까지 8만 원까지 갔다가.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위기가 없었냐? 망할 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건희 회장이 애니콜을 이제 다 태워버려라. 그게 1990 몇 년이었냐면 1995년이었어요. 1995년. 근데 1993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 어떤 그런 데 회의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거 10년 뒤면 다 사라진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어떤 개발이나 어떤 새로운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 하고 있는 것에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한탄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것이 미안하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저렇게 불량품 많이 내놓고 미안하지도 않냐. 근데 2년 뒤에 또 이 핸드폰의 불량률이 많이 나온 거야.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삼성 핸드폰 애니콜 이렇게 불량품이 많냐.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어떤 공장에 가서 휴대폰, 텔레비전, 팩스기 등 모든 그 것들을 약 15만 개의 제품을 쌓아놓고 당시 추정가로 500억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보너스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500억 원이나 되는 이런 가전제품을 다 화형시켜 버렸어요. 다 바꾸라고 했잖아.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 근데 아직도 이런 이제 관료주의 뭐 그러면서 돈에 이제 집착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라는 것을 만들 때 이런 정신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경영 합리화로 잉여를 많이 올려서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아요. 궁극적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기업인의 본분이며 사회적 의무이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홍익인간인 거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존재하는 거고, 또 제일 신경 썼던 것이 인재 관리예요. 근데 지금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돈에 대해서 그 재무제표에 뭐 주석을 막 이만큼씩 달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치중하면서 어떤 기술 인재나 이런 사람들, SK나 이런 데로 뭐 다 많이 뺏겨버렸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그 안에서는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뒤처지는 거죠. 그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는 뭐 쫓아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뭐죠? 그 뭐 집적 회로인가요? 그거는 또 SK한테 이제 밀려서 2위 하게 됐고 하니까 이제 반토막 나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다도 다른 이런 화형식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 거죠. 이때 이것을 화형식을 할 때 이 직원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불량품 내서 괜히 우리나라 분들, 소비자분들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진짜 이분들을 위한 회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새롭게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겠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는 나를 뭐하여?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우리가 성체를 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언제 돌아가셔요? 우리가 기억해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저 화형식을 할 때 이건희 회장은 누굴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이 회사를 만들 때 정말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게, 사람들에게 또 내 직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게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느 정도 일부분을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죠. 그것을 불태워버리면서 본래 정신을 회복시키는 거죠. 나는 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시키셨던 일이 뭐예요? 바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자식으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일을 시켰는데 이게 지내다가 보니까 그거를 까먹고 내 이익에만 탐닉하게 되는 거죠. 그럴까봐 마련해 놓은 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너 이익만 좀 생각하지 말고 너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너의 행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좀 빼서 그거를 화형을 시켜라. 그걸 나한테 바쳐라. 그게 선악과고 11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바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돈으로 나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예배가, 그걸 우리 미사, 예배는 개신교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다 예배인 거예요. 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행위인 거죠. 그런 행위가 어떻게 정해졌느냐면 하느님께서 이제 세상 창조 때 뭐 7일 동안 6일 동안 아무튼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사흔날에 뭐를 만드셨냐면 이제 땅과
묻히였는데 이제 물이랑 땅이랑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은 저쪽으로 갈라서 바다가 되게 하고 이제 마른 땅이 생기게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비를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나게 했어요. 성경에서는 나무는 인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인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없으면 해, 달, 별. 해, 달, 별이 없으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근데 순서상으로 사실 해를 만들어야 광합성을 하고 나무가 자라날 텐데 나무부터 만들고 이게 이제 인간을 상징하는 거죠. 나무부터 만들고 해, 달, 별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해, 달, 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절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해는 하루, 달은 달, 별은 1년을 나타내요. 자, 해는 매일매일 뜨고 지잖아요. 달은 달이잖아요. 그쵸? 달, 해, 달. 별은 이제 우리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전을 할 때 한 바퀴 돌지만 별자리들은 그 별자리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이렇게 공전을 할 때. 그것들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전을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아무튼 별은 1년을 나타내고 달은 월을 나타내고 해는 하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특별히 레위기인데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신명기 뭐 탈출기 이런 데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뭘 봉헌해야 되고 저녁에 해 떨어질 때 뭐 해야 되고 해에 관련된 거, 그리고 첫째 달에는 뭘 봉헌해야 되고 첫째 달 뭐 첫째 날에는 그러니까 월에 봉헌하는 게 있고 매일 봉헌하는 게 있고 또 한 해에 또 뭐 파스카 축제나 뭐 오순절이나 또 뭐죠? 아무튼 뭐 그런 절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1년의 절기. 지금 우리 이 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중이지만 그 안에 뭐 사순절도 있고 대림절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절기인 거예요.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 만든 이유는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하느님을 예배하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느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란 뭐냐면 그분의 만약에 회사라면 그 회사를 세운 본 뜻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그럼 뭐 특별히 미사 매일매일 미사하죠. 그 미사 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들에게 뭐가 더 이상 없어진 거냐면 이제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왜? 하느님을 죽였으니까. 그때 해, 달, 별이 이제 사라져요. 깜깜하게 이제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을 두고 제자들이 저 성전 참 멋지죠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가시다가 그 성전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무화과 아직 철도 안 됐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려요. 그건 뭐냐면 그 성전도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 이게 예배는 뭐 절기에 따라서 드리고는 있는데 그 열매가 안 맺혀요. 그 열매는 뭘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처음에 그 것을 기억해내는 거, 첫 계명을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10계명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계약이잖아요. 계약.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지.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언제 썼어요? 쓰기는. 근데 계약서 비슷한 게 있어요. 반지인 거죠.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구나. 가끔 남자들 술집에 가서 술 먹다 보면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이걸 빼죠. 까먹으려고 일부러. 우리는 없겠지만 찔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게 이게 계약서인 거죠. 그걸 기억해내야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이 자꾸 악해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해, 달, 별이 흐려졌다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느님이 이제 내 안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그분께 예배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웃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기억해내는 이 계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서는 정말 그런 열매들이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 점점 주일미사 참여율이 늘을까요? 줄을까요? 줄어요. 주일미사 참여율이 막 줄어요. 엄청 줄었잖아요. 옛날에 막 50% 이렇게 나왔죠. 지금은 막 10%, 20%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이제 그렇게 어떤 절기에 따라서 내가,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계약이면 나도, 그럼 너는 날 위해서 이것 좀 해줄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채영하면서 그 계약을 되새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채영하면서 우리 애 좀 이번에 대학 수능 봤는데 잘 좀 대학 붙여주시고 계속 청하기만 해요. 받았으면 나도 계약은 뭔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면 아내는 자식을 그거 가지고 잘 키우고 남편에게 밥 한 끼라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계약이잖아요. 내가 100원 줬으면 100원어치의 물건을 주는 게 계약인 거죠. 그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고, 그게 예배가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주기로 그런 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 중요성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되새겨야 되는 그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세상 종말의 가장 확실한 표가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라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그래도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신부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가게에서 미사를 해주고 한대요. 그게 가능하겠죠. 하는데 여기가 어디겠어요? 대전 성심당인 거죠. 대전 성심당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됐던 거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욕심이 생겨서 둘째 동생인가 어떤 분이 이제 빚을 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공장을 다시 했다가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첫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성심당이라는 빵집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창업자가 성함이 계시겠죠. 임길순 창업자 분께서 성당에서 이제 밀가루 푸대 2푸대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빵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흥남부에서 철수할 때 나를 목숨을 건져주시면 내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또 돈을 벌다가 보니 사업 확장을 해야겠는데 라고 하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이 더 우선시 되다가 보니까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라도 회개해서 아니야, 우리가 우리 잘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빵을 굽고 반 정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야 돼. 다시 그렇게 했더니 매장 2,500개가 넘는 파리바게트보다 훨씬 많은 5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런 정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계속 미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당연히 또 성전에 하느님께 봉헌하기도 하겠죠. 그게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화형식을 하는 게 이제 봉헌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체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어야겠구나. 그거를 되새기는,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 안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절기에 따른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죽은 거고 마지막에도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망해가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생각하면서 저희 성당도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 성당을 이제 신자분들을 괴롭혀서 신자들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이런 행위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이거를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아니지. 내가 여기 성심당처럼 여기 수원의 성심당이 되어야겠다. 우리 성당이.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 줄 줄 알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고 그런 것들을 자꾸 다시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저희 본당이 멸망은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멸망하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심판을 받더라도 이렇게 천국에 오르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해, 달, 별이 흐려진다. 저는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예배, 절기에 따라서 예배, 기도 혹은 미사, 그것이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갈 때 그게 그런 집단의 종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아침 저녁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매일 미사 혹은 드려야 되는 기도들 혹은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거나 아무튼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이렇게 꾸준히 시간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